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신약 299쪽입니다. 자,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가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시. 좋은 느낌이 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가시 그러면 뭔가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정말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에 가시 같다, 목에 걸린 가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가시는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다들 가시는 싫어하지만은 가시를 피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름대로 가시와 같은 걸 다 하나씩 안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가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 못하는 게 가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좀 별로인 게 늘 인생에 가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가난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막 가시가 돼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은 나는 가시가 없어요, 우리 집은 전혀 가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 집에는 뭐 조금도 가시가 하나도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문제지 뭐 없다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천하의 재벌들, 여러분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전혀 문제 없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제1위의 재벌이 삼성입니다.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셋째 딸이 여러분 자살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셋째 딸이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일 텐데 그도 고통이 있고 이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두 번째 큰 회사가 어디냐면 현대입니다. 전에는 통합현대였을 때, 근데 현대의 그 그룹의 정몽준 회장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역시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재벌인데 그러면 스스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에게도 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 갈수록 고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통령 지금 보시면 좋아 보이죠? 지금은 권력 잡고 있으니 좋아 보이는데 얼마나 고치 않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전에 부시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취임했을 때 모습하고 은퇴할 때 모습을 비교해서 찍어놓은 거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됐어. 그 8년 동안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던지 그냥 팍 상들거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위치에 간다 해서 여러분 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가시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추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반대자들의 공격일 것이다. 늘 반대자들의 공격에 시달렸으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유혹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마 간질이 있었지 않았을까. 또 어떤 사람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봤으니까 눈에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사역하는 데도 많은 지장을 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엎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얼마나 창피합니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사람이 자기 병은 못 고쳐가지고 계속 병을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병이나 고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꼭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의 영광 가리입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주님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충분하다. 너 그 고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고쳐주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실망했겠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다 좋은데 말이지. 이거 하나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거 안고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 딱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 때는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오히려 그 속에 나를 향한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기 때문에,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시의 축복이 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3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가시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계시를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경책도 무려 13권이나 썼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권도 못 쓴 사람도 사도들 가운데도 한 권도 못 쓴 사람이 대부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자서 13권의 성경책을 썼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것도 많았고요. 나중에는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죽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체험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출신도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화려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히브리 말도 잘하고 헬라 말도 잘하고 오늘식으로 말하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또 공부는 어디서 했느냐? 가말리엘 문화 서울대학에서 했다 이 말이야. 이 율법의 서울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 뒤에 목회에 뛰어들어서도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목회적 능력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한 성격합니다. 여러분 직접은 안 나지만 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먼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 대선배일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와서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게 과거 그 유대인들의 이 불문율인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가지만 여전히 대세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갔다가 이방인들 신자들하고 같이 그냥 있는데 유대에서 이 야고보 보낸 사람들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그만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외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안 그런 척하고 이방인들하고 안 만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베드로를 책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총회장님 좀 우리 사정을 봐서라도 이렇게 좀 해주셔야죠. 뭐 이 정도라도 말해도 뭘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 보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막 책망해버려요. 네가 이방인의 뭐 사도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이 베드로에게는 대단한 신뢰겠습니까? 그런데 새파란 후배가 말이지, 뭐 수장인 베드로를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책망도 해버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2차 전도여행 떠날 때는 1차 전도여행 바나바하고 같이 갔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가다가 오만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그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도 데려갈까 말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이런 사람도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아니야,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을 왜 데리고 가냐, 또 걸어가다가 뭐 일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판 또 이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바나바가 또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저기 그냥 사람들보다 따돌림, 그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과거에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소개해주고, 이 바나바가 대비시켜주고, 또 나중에는 저 길리기라 다소에 가서 혼자 머물고 있을 때 안디옥에 있던 이 바나바가 거기까지 데려가가지고 우리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보면 대비시켜주고 자기를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 의견이 다르다고 끝까지 자기 주장해가지고 나는 같이 못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나눠짐을, 그 얼마나 성격이 강한지 몰라요. 굉장히 바나바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라면 이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주장대로 끝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헤어집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울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강한 데다가 여건은 뭐예요? 큰 많은 일도 행했고 은사도 많았고 자격도 뭐 이미 가진 자질도 대단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할 요소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바울 저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 정말 교만해지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 부족한 것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에게 가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가시라도 있어야 교만해져. 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가시가 오히려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약점이 하나 있어야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잘나고 모든 게 다 이러면 여러분 다 교만하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심리학과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두 여학생들 그룹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한 여학생들 그룹은 막 칭찬을 막 해주면 너희들은 대단하고 잘하고 막 이렇게 칭찬을 막 해서 프라이드를 막 심어줬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그 약점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 이렇게 막 약점을 지적해가지고 이 자존감을 많이 낮춰놨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떤 남학생을 한 명 그 앞을 지나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그룹에게다, 여학생 그룹에다가 질문을 합니다. 저 남학생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존감이 높아 있는 사람은 전부 답이 뭐냐? 뭐 별로예요.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고 뭐 자기 약점을 아는 이런 그룹에서는 저 참 좋은 남학생이네요,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자기가 문제가 없고 자존감이 높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남을 낮춰보게 돼 있고, 자기의 문제점을 알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만약에 모든 면에서 약점이 하나도 없고 다 잘내고 잘났고 이랬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 볼 때 내보다도 못한 놈들 뭐 이런 의식이 나도 모르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도들 볼 때도 아유 내보다도 별로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서 나는 부족하구나, 근데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점이 하나도 없어서 교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약점이 좀 있어서 겸손해지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대답하기 좀 그렇죠?
약점이 없으면 좋긴 하겠는데 또 그렇다고 교만해진다니까 또 조심스럽고. 근데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하다면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약점이 있든 없든 교만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패망의 선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뭐냐?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예요. 왜냐? 이 교만의 죄가 이 마귀가 된 이유가 이 교만의 죄예요. 또 아담이 범죄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의 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이렇게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도 나는 이르막 세리와 같지 않고 하고 막 교만하니까 하나님 그를 세리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한 죄를 무섭게 보시고 미워하신다고 해요.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세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를 세리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고 판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수많은 죄를 덮고도 남은 게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고요. 수많은 의를 다 덮고도 남는 것이 교만이라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은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어서라도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바울은 가시야말로 나에게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교만해져가 한없이 막 꼴고 다른 사람 막 깔보고 하려고 할 텐데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육체의 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는가 보죠? 아무 반응이 없어. 어떻게? 그런 가시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시가 있더라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시가 없어서 교만해 되는 거는 가시가 있어서 겸손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절대로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시고 그리고 은혜를 대적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성경의 기본 진리예요. 내가 정말 내 목회와 인생에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다면 바로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셨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시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했다 그럽니다. 바울은 이 문제 놓고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이야기예요. 뭐 평소에 기도를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조금 기도는 뭐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제대로 작심하고 딱 기도했다는 것이 3번을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건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뭐예요?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죠. 근데 그런 가시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딱 돌아보면 똑같아요. 문제가 없고 다 편안하면 그때부터 긴장이 다 풀려져요. 그러면서 그 다음은 기도가 집중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한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별로 제단 쌓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400명 끌고 온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문제가 터졌어요. 그제서야 이제 막 위기가 오니까 막 야복강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할 정도로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 기도 안 해요. 또 그 문제 해결되고 난 뒤에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평안하게 잘 사니까 또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 세겜에서 또 이제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막 그 지역 주민을 아들들이 죽이고 문제가 막 되니까 그제서야 또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회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데 수술을 하는데 그만 안 깨어나는 거예요. 마취를 들어갔는데 깨어나질 않으니까 이제 의사들도 막 아주 당황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막 그냥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동안 안 하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깨어나게만 해주시면 제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진짜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 지금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장립집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없었으면 기도도 안 했을 것이고 교회도 안 나왔을 텐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가 그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 그 가시가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고난이나 가시는 우리를 약하게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시는 점심 안 먹었어요? 우리 장자들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좀 열정적으로 이런 것도 좀 크게. 자,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더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 여러분 가시가 있을수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약함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능력받고 핍박 당할 때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역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역설적 진리가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상한 역설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도 이상한 역설이에요.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게 거꾸로 같이 보이는데 그 반대로 나타나는 역설의 진리.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이고 가난할 때 부유해지는 것이고 약할 때 강해지고 부족할 때 능력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능력에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혀있고. 근데 명심해야 될 건 그때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 않으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겠죠. 그러면 내 능력만큼만 나와요. 그렇지만은 내가 약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내 능력 하는 것보다 몇 배의 몇십 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역설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 때문에 약해져 있잖아요. 약해지고 나는 할 수 없고 이러다면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작사 가운데 정말 제일 세계적인 많이 지은 작사자가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가진 찬송에도 한 10몇 곡이 아마 그분이 지은 겁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 다 이분이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눈이 안 보이는 소경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소경이 아니고 어릴 때 눈을 뜨고 나타났는데 안질이 걸렸을 때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그냥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자기 눈을 잃게 만든 의사가 원망이 되고 막 그 어떤 저주가 되고 뭐 이렇지 않겠어요? 내 눈을 평생 이렇게 못 뜨게 만든 사람이니까 그 어떤 의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가득하고 그걸 원망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페니 제이스 크로스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눈은 까리었지만은 영의 눈을 뜨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속에서 주옥 같은 찬송시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수천 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 자기에게 눈을 멀게 한 은사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찬송시를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소경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감사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자, 우리는 만약에 우리 어떤 누가 그 실수 때문에 내 눈이 안 보겠다 그러면 내 평생을 책임져라 그러고 막 욕하고 뭐 돈 내라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봤고,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새로운 영의 눈이 열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신비 세계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눈이 안 보이는 걸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시를 가지고 감사하면요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참 많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국내에서도 수많은 병자를 고쳐가지고 70만 명이나 되는 교회를 성장시켰지만은 해외적으로도 수많은 곳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저 브라질 같은 데는 내가 갔을 때 2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대통령이 참여하는 집회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신은 정작 수많은 질병을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폐병을 앓았기 때문에 폐도 나빴고 치질, 신경쇠약, 상습적 저혈량, 또 파킨스, 심장도 나빴고 신장까지도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소변을 15분마다 놓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통 예배도 아무리 짧아도 1시간 이상 가는데 15분마다 화장실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 성인 기저귀를 찬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기저귀를 차고 예배를 인도한 겁니다. 대부분 그걸 몰랐죠. 나중에 말년에 자기 간증을 할 때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작 남의 병은 그렇게 수많이 고쳤는데 자기 자신은 이 신장병 이것 때문에 늘 그냥 기저귀를 차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병도 좀 고쳐주세요 막 늘 기도했더니만 그래도 신장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뭐 기저귀 차고 안 해도 될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 나머지 병은 요지부종인 거예요. 특히 제일 치명적이 뭐냐면 심장이 나쁜 거였어. 그런데 심장이 나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 순복음교회 할 때 하루에 7번을 설교했다 그럽니다. 근데 한 3번쯤 하고 나면 이 방에 들어오면 막 쓰러진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리고 7번 설교하고 나면 일주일을 그냥 누워서 지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도 국내에서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가지고 뭐 또 초청을 받아서 어느 날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막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까무러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복도에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복도에 누워 있으니까 그 승무원이 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사람이 지금 죽어져 가는데 어떻게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앞에 집회하러 나서면 또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막 하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정말 자기 건강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복음을 막 전했는데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 자리에서 많은 병자가 고쳐지는데, 그걸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요,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도 이상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 병은 많이 고쳐지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어.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네 고통, 저들의 고통을 네가 짊어져라. 그 병자들의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니까 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 자기가 약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능력은 더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기 코트 디바우로에 갔는데 한 5만 명 되는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대통령 내외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파가 이거 어떻게 말씀 전하는데, 그때는 너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신령합니다. 자기는 지금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또 막상 기도할 때는 또 막 병이 막 낫는 거야. 막 나니까 하나님은 나는 왜 좀 안 고쳐주십니까? 근데 병을 하나님 자기 병은 안 고쳐주셨대요. 근데 나는 사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남보다 10배, 20배의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기적을, 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 전략도 주셨어요.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이 스스로 하게 하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구역 조직입니다. 오늘날 뭐 셀, 뭐 구역, 그다음에 뭐 다락방, 뭐 이런 그 수많은 소그룹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그 원조가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거기가 뭐 몇십만 명 되니까 이제 다 관리가 목회자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가정을 묶어서 한 구역을 만듭니다. 또 그런 구역을 여러 개 묶어서 지역을 만들고, 그런 지역을 여러 개 묶어서 교구를 만들어요. 그 교구에서는 이 목회자가 교구장하고 나머지는 평신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50만 명, 60만 명 되는 교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계에 소개할 때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셀이라고 번역했어요, 구역을.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고 많은 신학자들이 새로운 걸 발견한 겁니다. 셀.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가정에서 떡을 떼고 하는 그런 셀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빌 베커민이, 랄프 네이든이 이런 신학자들이 셀 교회론하고 만들었는데 그게 한국에 도로 역수입돼 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셀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정기 목사님의 그 구역이에요. 소그룹이란 건 똑같은 거죠. 바로 그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 보완한 방법으로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질병이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외모가 참, 또 어떤 사람은 뭐 경제적 가난이 가시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이유가 뭔가를 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바울도 그 가시를 없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중에 깨달은 게 그게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 때문에 겸손할 수 있게 되고, 그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때문에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이게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인데,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시죠?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가시들이 다 나름대로 있어요. 어떤 거는 뭐 노력해서 없앨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결코 없앨 수 없는 그런 선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이거 없애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안 없애주려고 하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기도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는 게 있고 없애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것이 너에게는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주었노라. 그것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할 수 있으니 이 가시야말로 오히려 축복이다. 그 페니크로스 여사가 소경된 게 가시였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했으니 오히려 감사 제목을 받겠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그 육체의 고통이 그를 알고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질책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걸 발견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자랑하고 내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면 가시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를 더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믿으시고, 가시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